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령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난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령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자신을 고소하고 또 죽이기로 공모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 날이 새고 유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또 다른 방법을 모의하는데 이전보다 더 과격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모의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공의회를 소집해 주시고 바울에게 묻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묻고 또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니 바울을 공의회에 출석시켜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바울이 공의회에 오는 길에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니 옳다 싶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기로 음모를 꾸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의 치밀한 계획이 오늘 드러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은밀한 계획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바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이 헌신이 맹목적 헌신일 때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고 하면서 방향 잃은 헌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잃은 헌신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열정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 생각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정도만큼,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향한 헌신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알리고 싶지 않은 그 내면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열심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암살단의 치밀한 계획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음모를 듣게 하시죠. 바로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걸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조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연히 무언가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열심과 그 작은 자신의 희생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인도하죠. 천부장도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로마의 천부장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여러 가지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물리고 조용히 이 청년과만 1대1로 무슨 인가를 물을 때에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암살단의 계획을 알려주죠. 누구에게도 나와의 대화를 알리지 마라. 혹여라도 이 총독이 바울을 구하려는 계획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까 봐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다 생각하고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달라고 보호하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로 바울이 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다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울의 계획도 일치합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열정적인 암살단의 치밀한 계획과 공의의 의원들의 잘 짜여진 계획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만나는 그곳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일치되는 그 접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턱대고 내 삶과 내 인생과 사역과 내 형편을 도와달라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힘듦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단의 치밀한 계획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방해가 치밀하게, 치열하게, 어렵게 엄습해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천부장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준비된 많은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암살단과 대제사장 의회 회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우연과 같은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내셔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상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